이어서 4장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우리 육신에게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뤄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뭐랄까요, 유치한 단계, 그러니까 나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나는 여자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세상적인 일을 안 하는 것 정도가 정말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증거야. 나는 예수님 이제 믿는 사람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기초도 아니에요. 복음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저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뼛속 깊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셔야 될 말씀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러한 생각들이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쪼그라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주님의 앞에서 정말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나는 도저히 주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주님, 나는 주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주님, 나는 이 죄에서 해방될 수도 없고 율법에서 해방될 수도 없는 자임을 여러분들이 아주 뼈저리게 여러분들이 느끼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이게 신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먹고 마시고 우리는 이제는 그저 뭐 잘되고 안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람은 우리는 이러한 양식이 있으면 족한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주님이 내 양식이니까. 주님이 나를 낮추시면 낮추시는 가운데서 당신을 주실 것이고, 그냥 우리는 족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거는 다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정말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순종을 배우며 나를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정말로 우리는 정말 나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정말 주님, 저는 내 속에 선한 것도 거하지 않고 내 속에는 악밖에는 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해낼 수가 없고 사랑하는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내가 사랑해낼 자간이 없습니다. 나는 절망합니다. 철저히 절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망하셨습니까? 절망하셨습니까? 자식들이 말을 듣습니까? 다 잘 듣나? 말을 잘 듣습니까? 이럴 때 스트레스 팍 풀으세요. 안 듣습니다! 이러세요. 그냥 아주 왼수 덩어리입니다. 그 왼수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왼수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왼수가 없어지면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왼수니까, 하나님하고 왼수니까 다 왼수로 보이는 거지. 너무나 간단한 걸 그냥 우리는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몰라요. 우리 고린도
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가 이상해졌어요. 고린도후서 10장에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셨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행하는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딴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게 다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덕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가 부지중에 의인을 핍박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 버려요. 그 사람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깨져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그 선함에 대해서 우리는 깨져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도 선이 아니에요. 그건 악이에요. 이 무시무시한 걸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항하여 대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고라 자손들이 그랬잖아요. 다 정으로 행하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벌받아서 죽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그러죠? 여러분들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불효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요, 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 야곱과 에서의 사건이요, 날마다 벌어져요. 날마다. 너무나 이거 먼저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예수님을 대항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 따라 사는 사람을 핍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주님 전 모르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예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요. 내 눈에 보기 악한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선한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엔 선한데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거예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응?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깜깜한 밤에 담벼락을 더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요. 왜? 주님을 내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아주 성벽까지 굳어진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이 있어요, 내 속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바로 견고한 진으로 딱 여기 있어요. 이게 바로 저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 견고한 진이 파괴되지는 겁니다. 이 견고한 진이 파괴될 때에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분리의 역사, 쪼개지는 역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분리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 얘기하고 싶어요. 얼마나 그 고백을 하고 싶어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이라. 이 고백을 얼마나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죠? 미치고 환장하잖아요. 제발 주님. 그런데 우리 안에 경관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종을 배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건을 보내세요. 문제를 보내시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바꾸어들이세요. 왜? 내가 탄론하라고. 내가 누구인지 네 스스로 보고 나한테 직구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 악한 것을, 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네가 나를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얼마나 무지 가운데서 나를 회방하고 있는지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게 견고한 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 뭘 적용시켜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뭐 나중에 목사님이 다 설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꾸 여러분들하고 대화식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 빨리 찾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한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를 벌거벗기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문제를 보내가지고 자꾸 베끼세요. 자꾸 나됨을 베끼세요. 자꾸 나를 벌거벗기세요. 그래서 내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나는 못 보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보내셔서, 사건을 보내셔서 내 속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독한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직고하고 통회하고 자백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게 되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일을 벌이세요. 완전히 우리를 분리시켜 주세요. 육적인 몸을 벗는 할례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그 혼에 더럽혀진 이 혼이 우리의 영을 묶지 못해요. 완전히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자유함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너무나 쉬운 거거든요. 너무나 쉬워요. 뭐라고 설명하면 좋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제 앞에 있습니다. 그럼 주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실 때가 있으세요. 형제님은 옳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때에 이 형제가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러면 완전히 그 순간에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완전히 이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이 확 무너져 버려요.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뻔한 그것이 그냥 확 무너져 버려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인정하는 그 인정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나 완곡해서 아니요, 출도 안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하나 할게요. 이해하시라고. 저희 남편이 왔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느끼기를 바라요. 지나가는 개를 보고도 무엇을 보고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조그마한 것도 숨기기를 원하지 않아요. 숨기기를 원하지 않는 건 자백한다는 거예요. 어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지나가든 반드시 그것을 주님 앞에 직구하는 사람의 분초마다 저에 대해서 저희 남편이 와서 이럽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개를 키워요. 하도 인디오들이 들어와서 뭐 재훔쳐가니까 강아지를 키워요. 근데 우리 강아지가 그렇게 그걸 다 막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딜 쑤시고 나가는지 나가서 항상 생선을 훔쳐와요. 그 가게집 생선을. 그 선교사님 집에 강아지가. 그리고 우리는 셰퍼트를 키우는데 가서 똥강아지들이랑 연애를 해가지고 항상 잡종을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강아지 새끼들은 왜 그런 줄 몰라? 그래 쑤시고 나가잖아. 아주 그냥 죽겠어. 그래, 여보, 그게 당신 영적인 상태가 아닐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신 영적인 상태 아니요? 그랬더니 또 암 말기암 환자 마누라 속썩이면 또 뒤집어질까봐 이제 화는 이제 못 내시고 그래 그럼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회개해볼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야 내가 이제 안 뒤집어지면 덜 아플 것 같으니까 왜냐면 자기 와이프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왕바리새인이에요. 왕바리새인. 어떻게 의가 강하신지. 그 사람은 양심에 요만큼 거슬리는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멘토는 계백장군이세요. 얼마나 모질었겠어요. 자식하고 아내를 보면 설명을 못할까봐 무서워서 주님을 배반할까 봐서 자식하고 아내를 쳐다를 못 보고 무서워가지고 마음이 약해질까봐 그리고 가고 싶을까봐 그러니 얼마나 뼈저리게 고생을 했겠어 우리가. 그 자유함이 나 아닌데 얼마나 마음가리새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존경받았어. 존경. 근데요 너무나 놀라운 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훌륭하면 다 칭찬을 해. 그런데 성령 안에 생하면 다 힘박을 해. 참 이상해. 그래서요 은혜 안에서 한 거는 다 칭찬을 받아요. 진리 안에서 하면 딸딸이 핍박만 받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크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막 봉사 막 이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상을 쥐 받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칭찬을 전부 받았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이랬다니까요. 2006년도에 안식년 나오는데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가 이 땅에서 사명을 받을래? 내 나라에서 받을래? 그래서 제가 주님 저기 하도 전 구박덩어리니까 그래서 이 땅에 존경받는 선교사라는 건 좀 좋을 텐데요. 그래도 좀 인정받고 싶은데 그래서요. 그래도 주님이 네가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그 상은 다 받은 것이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주님 남들이 칭찬하는데 그럼 칭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낭패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큰일 났어요. 이거 상을 그렇다고 사람들이 훌륭한 성사로 입을 탁 때릴 수도 없고 그러지 마세요! 이럴 수도 없고 이거 낭패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내가 물 밑에 가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산속에 기어들어가서 원망을 주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자꾸 칭찬해 지키는 거를 내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암을 팍 줘버리셔가지고 구멍만 받게 생겼잖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멸시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네 상을 하나님 내 나라에서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네 암을 줘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모멸을 받게 함으로써 네 상을 다 감춰뒀다고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주님은 용리하세요 글쎄. 나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주님은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지 글쎄. 그리고 다 주축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세상에 영리하세요. 난 진짜 주님처럼 똑똑하신 분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야 맞는 말이지만 써도 말이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거는 무엇입니까? 라는 말을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암을 수술하고 폐를 자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일들이 많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진짜 너무나 많고 또 그냥 뭐 정말 뭐 사실 선교사들이 돌아오면 있을 데도 없잖아요. 그니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냥 쥐도 절도 없이 막 떠돌아다녀야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고 그럴 때 주님이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내 자식일 것 같으면 너는 많은 핍박을 이 땅에서 받을 것이다. 반대를 받을 것이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 내 나라에서 그게 상이니라. 나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나를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이 상이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면요 미움만 받아요. 왜? 그 사람은 다른 소리만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걸려요. 꼴보기 싫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시끄럽고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재밌어요? 목사님 재밌어요? 김새잖아요. 목사님 저기 식사하는데 나타나시면 김새잖아요. 네? 안 셉니까? 말씀이 꿀성이 같이 달아가지고 그냥 내 영혼에 뭐 책망을 받아도 그냥 기름과 같이 여겨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사세요? 아 그러면 뭐 다 된 거죠. 진짜 우리 김정성 교사가 이래요.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목사님 나 좀 책망해 주세요. 나 좀 야단쳐 주세요. 그러고 매일같이 찾아와야 된다고. 그분이 성도들은 진짜 그런 줄 알고 맨날 찾아와가지고 그냥 고주할 매주할 다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하고 싸우고 때렸고 그냥 뭐 어떻게 했고 저떻게 했고 막 뭐 누가하고 가늠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우리 막 얼굴 뜨거워서 이게 뭐 들어야 될지 안 들어야 될지 막 얘기해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아마존에 빵 먹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진화하고 가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냥 체면에 모에 그냥 격컵이 쌓여가지고 아마 꼴찌가 서 있을지 몰라.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어서 정말로 내가 발견되고 정말 깨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근데 그냥 정직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랬으면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걸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어른이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한테 개망신을 당하고 창피를 당해도 그냥 애기처럼 말을 해야 돼요. 좀 당하면 어때요?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으면 어때요? 그거는 당시지. 조금만 있으면 아니게 드러나는데 뭘? 그러니까 보세요. 그 자존심이라는 거, 자존심이 마귀의 왕 같은 성품이래요.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존심은 마귀의 왕 같은 성품이란다. 참 놀랍죠?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님들이 어머님들의 얘기를 좀 잘 들으면 얼마나 변화가 벌써 성자가 되셨을 텐데 그 바가지한테 긁혀가지고요. 근데 그냥 겉으로는 체면상 안 그러시더라도 그냥 속으로 주님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이러기만 해도 성자가 될 거예요. 여자들이 얼마나 바가지를 긁어요. 닥닥닥닥 긁어가지고. 저도 긁어가지고 목사님이 맨날 그래요. 당신도 문화인이나 인디어 여자나 똑같다고 바가지 긁는 거를.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변화되신 게 있어요. 옛날에는 딱 얼굴 돌리세요. 그런데 저 앞으로 나서 죽는다는 게 이분이 회개하시고 나서 달라진 게 있으세요. 마음에는 안 들어 하세요. 지금도. 그래도 이러세요. 그래 알았어. 기도해볼게. 그런 게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가정이 만사, 화복, 형통. 어머 그러면 그냥 그러세요. 여보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생각해볼게. 이러면 스탑. 그죠? 행복의 출발인데 그 마귀 그 왕같은 그 성품 자존심 그걸 깨차고 있어가지고 그냥 집안이 죽사발이 되고 그냥 밥사발이 되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좀 내려놓으세요. 애기처럼. 그냥 보세요. 우리 여기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머리에. 그런데 여기 머리에서 여기 이 가슴까지 몇 센치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한 30, 40cm. 근데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는 것이 여기로 내려오는데 몇십 년 걸리는 거 아세요? 어린아이 같으면 이게 그냥 쑥쑥 잘 내려올 텐데 그 자존심만 없고 그러면 이게 그냥 팍팍팍팍 내려와서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가 될 텐데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냥 여기 있는 게 일로 안 내려와요. 그냥 여기만 그냥 뭉쳐있고 여기는 하나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잖아요. 삶이 없잖아요. 그냥 날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귀로 듣고만 가잖아요. 그냥 예스 그런가 보다.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속으로라도 인정합니다. 내 아내의 말이 옳습니다. 100번 옳습니다. 이 말만 해도 벌써 이 가슴이 그냥 천국이 되고 예수님이 그냥 형상으로 변화가 됐을 텐데 이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이제 좀 들어주세요. 아버님들 좀 들어주세요. 그래도 속으로는 다 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왜 그걸 못하시겠어요? 그죠? 내가 그냥 뭐는 못 팔아서 못해요? 그죠? 극한놈의 자존심 하나 못 팔아서 자식 구원하고 아내 구원 못하겠어요? 편하게 못해주겠습니까? 그 자식들이 그냥 그 애들이 말하는 잔소리하는 것도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를 통해서 영적인 실제를 가르쳐주신 거잖아요. 김철기 선교사한테요.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 강아지가 훔쳐오잖아요. 생선을. 그 나가서 이상한 거 또 연애해가지고 잡종하고 오잖아요. 그게 다 자기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 접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어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내 영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겸손해지겠어요. 얼마나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얼마나 어린아이 같아지고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그냥 이게 막 기도 거두면 할례가 안 되니까 그냥 이거 딱 막혀가지고 그건 저 사람 소리고 그래서 나는 뭐예요? 그냥 진짜 우리는 장애인이죠. 온전히 잘하지 못한 그냥 이렇게 조그만 다 바보들이죠.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잘할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이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할 때에 영적인 사람들에게 교제할 때 책망을 받는다든가 권면을 받는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 아시는 분이 아주 교회를 크게 미국에서 하셨습니다. 후임자 목사님이 오셔서 이 목사님을 완전히 그냥 죽여놓으셨어요. 제가 이제 감신대 교수로 이제 은퇴하시고 오셔서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미국으로.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당신이 최초의 감리교의 그
그 유학 가신 분이세요. 박사 학위를 하신 분인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해놓으면 하나님이 보상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아주셔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비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염을 다 끊어내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생명과 깊이 연합하는 단계로 가게 하시는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해주시는 그 은총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받는 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몇몇 사람밖에 받지 못하는 은총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받기가 어려워요. 아이고 주님도 땡큐. 여러분들 벌써 그랬을지도 몰라. 그죠? 아유 주님 다른 사람들 아주 또 전 주지 마세요. 아셨죠? 내 맘 다 읽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뻐하는 영혼이 있어요. 특별히 자기한테 이렇게 가까이 이끄는 영혼들이 있어요. 아주 맵고 아주 순진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한 제물로서 어린 양의 제물로처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과부, 고아,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자인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그들이 정말 속죄의 양처럼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가면서 양심이 찔려가면서 그래도 주님 앞에 은총을, 빛을 받는 줄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맞는 소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깊은 얘기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죠?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많이 권면하죠. 왜냐면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거는 틀린 것 같습니다. 형제님,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형제가 모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형제님,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로 살아계신 말씀이 이 안에서 나가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벌거벗겨 놓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주는 거잖아요. 이 쪼개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올무에서, 그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그 소나기를 확 검으로 그냥 작살을 내주는 거예요. 그 나를 움켜쥐고 있는 그것 말이죠. 그거를 그냥 성령의 검을 확 찔러주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심각하냐면요. 내가 마귀인지 마귀가 난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아니 보면은 여기는 주님을 찬양하는데 여기는 다른 거예요. 이게 마귀가 난지 내가 마귀인지. 그래서 제가 한번 주님께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우리는 이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요 분간이 안 되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실 때에요, 그 고통스러울 때 이게 조금 이렇게 벌어진 대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요 딱 달라붙은 게, 그럼 이게 성령의 검이 들어가면 이게 찢어지잖아요. 다 살하고 이거 붙었는데 이게 어떻게 찢어지겠어요? 근데 고통과 연단과 시련과 그런 걸 주면 이렇게 이게 조금 틈이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그러면 그때 양 성령의 검이 확 들어가서 완전히 쪼개놓으시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멋져요. 완전히 주님과 연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그냥 질서 없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알아들으실 분들은 알아들으시라고 믿어요. 제가 가장 깊이 묵상을 했던 것이 예수님의 할머니들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할머니들을 굉장히 깊이 일생 동안
제가 깊이 묵상하고 흠모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을까? 그죠? 누가 예수님의 할머니죠? 그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이 있죠. 누구죠? 다말, 라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마리아잖아요. 그죠? 밧세바? 그렇잖아요. 왜 그들이 할머니가 되는지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알게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좀 깊은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글쎄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거를 다 얘기할 줄은 몰라서 그냥 제가 슬쩍슬쩍 이렇게 던지시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응답받으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해시켜 주실 줄이라고 제가 믿어요. 근데 저는 그 룻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브라질 이름으로 룻이에요. 후치거든요. 왜 그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느냐면 그 여인이 굉장히 의리가 있는 여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자기 남편이 죽고 그 초라한 그 어머니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 남편과 두 아들을 죽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룻입니다. 영적으로. 그죠? 룻을 얻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반드시 영적인 자녀가 태어나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 아시겠습니까? 대를 이어갈 굉장한 믿음의 자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고국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쭉 생각을 해보세요. 늙어버린 시어머니, 자기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짐되는 어머니잖아요. 자기가 보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어머니를 따라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어머니를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오잖아요. 오면서 그가 이삭을 줍잖아요. 그 남자들을 아래서 그 외국 여자가 그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를 없는 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정말 연합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는 그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어머니를 그 자기 자신을 없는 것 같이 죽은 자와 방불함 같이, 그죠? 살잖아요. 자기 유익을 붙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잖아요.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여인은 어떤 것에서도 자기 거를 취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버려버린 여인이죠.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이런 것처럼 행하라고 할 때에 순종하잖아요. 자기의 높아진 이론이나 어떤 것이 없잖아요. 그 여인한테 오로지 자기의 권리와 기본적인 어떤 자기 권리마저도 버리잖아요. 그 여인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보아스가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오잖아요. 보호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요 보호자가 나타나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자로 나타나시기지만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요. 그 레벨에 가까운 종들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만사 형통이 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뭐 헌신하면 다 망할 것 같으죠? 아니요. 얻는 건 이런 건 요만큼이고 얻는 건 태산이에요. 모든 걸 얻어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세요. 잠깐 그거 없어지고 낮아지는 거 그거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넘치게 하시는 분인지 모르세요. 나중에 목욕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가서 그 발밑에 가서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자기 문화로서는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러나 씨를 얻기 위해서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그 주님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그 여인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죠? 그 배를 잇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끝까지 정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한 거 보세요. 그래서 그 몸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몸에서 라합의 몸에서 그러니까 모든 그 여인들의 삶 속에 보면 자기가 완전히 없었었어요. 자기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어떠한 일에도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하려면 내 의견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손해가 되고 저래서 손해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다면 다 모든 거 다 가져갔어요. 아마 다 가져가시면 아마 다 몇 배나 다 돌려주시잖아요. 왜? 그 버팀목 때문에 내가 망할 테니까 그 버팀목을 일단에 쳐서 보면 이게 우상이었구나 것을 깨달은 동시에 다시 주님이 주시잖아요. 존귀와 영광을 더 더불어서 넘치게 우리에게 해주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말기암 환자로서 졸졸졸졸 거리고 뭐 방구석에서 꿇어박혀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글쎄 말기암 환자한테 이런 소리 듣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가르쳐줘야지? 세상 사람이 같으면 난 벌받은 사람인데 아니 그 벌받은 사람한테 뭔 들은 소리가 있다고 여기 와서 그래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듣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 병들어서 골골골골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해서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입에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를 조금만 내려놔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내게 오셔요. 그렇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천한 것에서도 내가 귀한 것을 찾을 것 같으면 내 입이 내 입처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에 주님과 더불어서 만들어낸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삶.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지 또 다른 얘기 했어요. 오케이. 그래요. 예수님 할머니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낳게 해주세요. 나도 그래서 생명의 족보에 넣어주세요. 내가 이 땅에서 뭐 사는 거 뭐 그거 가지고 시컷 먹어봤자 뭐하고 입어봤자 뭐하겠어요. 나는 다 싫어요 그런 거. 라헬같이 뭐 남편의 사랑을 받든지 말든지 그딴 거 뭐 필요 없고요. 나는 생명의 계보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을 그 여인을 통해서 안 오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레아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유다가 그 몸에서 나요. 그 학대받았던 여인, 그게 바로 우리는 레아와 같은 삶을 살아요. 그 무정한 남편, 그 말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추억 안 들어주는 남편, 그 야곱과 같은 남편, 때로는 쓰리고 아프고 절망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이놈의 남편이 언제나 내 수고를 좀 알아줄래나 그래. 절대 안 알아줘. 와 진짜 바로 왕 같은 그 강팍한 그 신랑 밑에서 우리는 그냥 종들을 타잖아요. 안 그런가? 남자는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할 때 내가 완전히 거듭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그 남편이요, 세상에 너는 덕스러운 여인이로다. 세상에 천하에 그대 같은 여인이 없더라고. 솔로몬이 거기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복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복종치 않는 자는 벌하라고 예비하는 죄가 있도다. 그랬잖아요. 우리 조금 읽어볼 때 그랬잖아요. 그죠? 내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내 남편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돼요. 내 머리인 것을. 그 남편이 나 같은 여자를 이렇게 벌어먹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거를요 알게 돼요. 그럴 때 그냥 저절로 이뻐지고 저절로 존경하게 되고 그냥 막 그게 예수님이 복덩어리라니까요. 세상에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언제 그런 거 해보겠어. 그죠? 그런데 그냥 남편이 그냥 이리 봐도 내 신랑 저리 봐도 내 신랑 어째 이가 나한테 왔을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근데 그냥 그렇게 되기까지는 레아처럼, 그죠? 레아처럼 무시만 당하고, 그죠? 이제 새끼 나니까 좀 알아줄래라 이렇게 기대해도 뭐 절대 다 야곱이 안 알아주잖아요. 세상에
그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반열에 그 아름다운 그 제사장의 반열을 놔도 안 알아줘. 야곱이요. 세상에. 근데 어떻게 이제 유다가 나오느냐. 그래, 남편이 나를 사랑하거나 말거나 이제는 내가 거기다 콧기지 않으리라. 오로지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리라 하고요. 그 마음, 그 정을 떼버리면은요, 이제는 내 마음에 한례가 돼서 이제는 유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내들이요, 속지 말아요. 남편한테 콧겨봤자 절대로 안 들어줘. 죽은 날까지 안 들어주게 돼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면 그때 남편들은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리 봐도 내 신랑, 저리 봐도 내 신랑, 어째 이렇게 이쁠고 이렇게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 내 정신 가지고 그게 안 돼요. 나이가 3살이나 어리시고 운전을 하시면은 내가 경기를 해. 운전을 하도 못하셔가지고 아무데나 막 가셔. 지금 서울에 와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주 초긴장을 해야 돼. 초긴장 딱 붙잡고. 왜냐, 저기 뭐 일반 경기도 막 가셔. 그래서 막 차도 막 키살라고 해요. 밤에 언제나 내가 멋있게 운전을 했는데 이제 아프다가 보니까 이제 죽게 됐으니까 내가 하도 이 폐가 아프고 너무 아프니까 이제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존경이 되지겠어요? 못을 막으라 했으면 당신 손을 찢어서 피를 내시고, 설교하시라래. 그 설교하시면 성경이 끊어지고, 또 무슨 말씀을 좀 조용히 아래면 또 기분 나쁘셔서 안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냥 이 가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저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게 내 맘이에요. 홍석신 절대 못 그래요. 죽이고 싶은 마음. 어떻게 이 인간을 그냥 죽여버릴까? 언제나 내가 이 칼을 갈아서 이한테 복수할까? 그런 게 내 마음인데, 어쩌자고 주님은 또 여기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내 머리요, 영광 중에 영광이요, 이리 봐도 내 신랑, 저리 봐도 내 신랑, 이렇게 만든 기술을 주님이 가지고 있으라니까. 이게 이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이 멋져요, 글쎄. 아유,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글쎄. 그렇잖아요. 또 나는 덩치도 좋아. 우리 목사님은 지금 덩치가 살이 좀 찌셨는데 옛날에 57kg. 진짜 내가 싫어하는 거는 제가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재주가 좋으셔서 나를 어린아이같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말랑말랑 해놓으셔서 세상에 어디 가든지 세상에 그냥 남편만 높이는, 그냥 그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레아처럼 하나라 죽어들랑 내가 이제는 이 마음을 띠자. 이 마음을 띠고 주님한테 갖다 붙이자. 더 이상 여기서 나올 것이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해줘야 될 사람, 존경해줘야 될 사람. 근데요, 남자는, 근데 여자들이 좀 멍청하기는 해. 남자는 얼마나 더 미련한지 몰라요. 그저 이쁘다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훌륭하다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못하는지 몰라. 또 이 머리 나쁜 여인들은 그저는 지 것만 웃겨대. 머리가 그렇게 나쁠까? 나도 나쁘죠. 그래서 나도 17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가슴이 뭉그러져가지고 아주 진짜 아주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다 하루에도 뭐 열 몇 번씩 들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요 바람바디를 목사님한테 한번 하려면요 매일 동안 삶어.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저 이렇게 은혜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될 것도 좀 알고 그래요. 그래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뭐 얼마나 그렇게 잘 보이겠는데 눈에 은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도 내가 말한 게 되면 기분이 나빠서 안 들으세요. 그래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 그래도 절대 안 들으세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수 없는 나날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왜 저 사람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하셔서
내가 말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철썩거리고 와서 얘기했잖아. 나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지. 나한테 와서 허락을 받고 가서 얘기를 했어야지. 그 너 혼자 홀짝거리고 가서 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얘가 듣냐? 안 듣지. 네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점검하고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네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한마디라도 이루어져야 네 가정이 세워지지. 날마다 그러고 가정이 죽사발이 되면 되겠냐? 그러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듣고 나면 주님 언제 말할까요? 나는 얼마나 빨리 말하고 싶겠어요. 언제 말할까? 그러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통과가 되어 우리 가정이 세워지잖아요. 복된 가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서부터 주님이 항상 저한테 네 남편 좋아하는 것만 해랬어요. 우리 남편은 꽃을 좋아하니까 꽃을 이제 뭐 할 말만 있으면 그냥 꽃을 잔뜩 갖다 꽂아놓고 막 서비스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하는 거예요. 막 이쁘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눈치를 채요. 아, 또 할 말이 있구만. 근데 뭔데? 뭘 얘기를 하려고 또 그래? 그러면 아니 그냥 당신이 좋아서 그래. 그리고 이제 다 그래요. 그러면서 오만 서비스를 다 해서 이제 노골노골 대시고 제정신이 아니실 때 그때도 말을 갖다가 여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셔서 그러면 안 돼요. 여보 글쎄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자존심이 이제 세워졌잖아요.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이제 그때 통과가 돼서 집안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명문가문이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지혜로운 여인 해야지 이게 안 되더라고. 아주 진짜 너무 힘들어요. 오케이. 오늘 이제 그 기쁜 소식입니다. 뭐죠?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주님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정말 주님 저는 정말 그 죄된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저는 정말 사라가 그 아이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25년의 세월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도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여러분들이 주님께 순종해 가면서 그 우리의 옛사람들이 그 파괴되면서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온전한 그 연합을 가러 갈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용서가 되지고 사랑이 되져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비난을